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직고하기입니다. 한국에도 있겠지만 캐나다에는 매년 2월 되면 국가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1년간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들이 도와주게 되면 또 쉽게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자는 국가에 세금 보고하는 건 당연한 사항이지만 그 외에 꼭 빼놓으면 안 되는 보고가 있는데 그걸 성경은 하나님께 직고한다고 그래요. 직고한다는 말은 영어로 얘기해서 give accou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직고할 때가 온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도 있고 베드로의 말씀도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그 직고한다는 말을 수제자답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거 좀 더 엄중하게 썼어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 직고를 풀어서 썼죠. 더 엄하게 썼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일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날로 알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장차 설 때에 그 give account, 직고하는 연습을 매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세금 보고할 때도 세무사가 도와주게 되면 참 편해요. 코치를 다 해주잖아요.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좀 해보세요. 근데 성령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직고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우리 보고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세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중언부언하지만 성령이 딱 잡아서 우리를 코치하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내용을 딱 보고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직고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 말고 세상에 아까 얘기한 정부에 혹은 자기 상관한테 보고하는 것은 잘 해요. 빼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최고의 상관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을 생략하면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 같은데 좀 싸우는 영화니까 남자들은 그런 영화 좋아하니까 Clear and Present Danger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몸이 안 좋은 CIA 국장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평소에 아끼는 제자인 후배를 자기 자리에 앉히게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글쎄 대통령이 관련된 범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거를 안건을 가지고 다 죽어가는 이
선배한테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더 이상 이거를 캐물을 수가 없을 텐데. 그랬더니 병상에 누워서 다 죽어가는 상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자네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선소했지? 영어로 이제 oath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그 뜻은 무슨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네는 자네 상관한테 사실을 보고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상관은 국가안보보좌관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관인 대통령한테 직고하라는 뜻이지. 그런데 대통령이 끝이 아니라 대통령보다 상관한테, 즉 미국 국민한테 그거를 직고하라는 뜻이었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깨달았어요. 아, 대통령이 범죄했을 때에는 그 상관이 미국 국민한테 직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하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국민만이 아니라 때로는 국민도 바보같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항상 그 위에 상관인 하나님께 직고하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어떠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직고하기로 선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종 우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무엘상 22장 9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사울의 부하예요. 부하 직원이에요. 그런데 정신 나간 이 사울 왕이 다그치니까, 너희 왜 내 원수 같은 다윗이 저지른 모든 비행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하는 놈이 한 놈도 없냐? 그렇게 다그치니까 이 도액이 딱 나섰어요. 사실은 다윗은 전혀 죄가 없어요. 배가 고팠어. 너무 배가 고파서 몇 명 가가지고 그 제사장 그 성소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얼마나 비참해요. 천하의 장군이 굶주려가지고 좀 달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려 나온 진설병을 줬어요. 그거를 옆에서 우연히 봤던 이 도액이 고자질을 하잖아요. 나와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의 사람은,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같지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이 모함의 말을 듣고, 사실은 자기는 이 모함하는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나서서 톡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해석하는 왕이 문제예요. 그래?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무고하게 배가 고파서 왕의 충신인 다윗에게 떡을 줬다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그 칼이 없다고 하니까 혼자 그냥 왔다고 하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 제사장만 문책한 것이 아니에요. 무려 그 가족 전체를 다 85명의 제사장 가족을 몰살해버려요. 이 왕이, 정신 나간 왕이. 누구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권력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침묵하든지 하나님께
직고하고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에는 그거 얘기하지 마라. 불쌍하지 않니? 너도 알잖아. 근데 그거를 잊어먹은 이 도액으로 인해서 그런 사태가 났어요. 때로는 세상은 하나님께 직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세상의 모함 때문에 나와 교회가 무참하게 짓밟힐 때도 있어요. 우리는 각오해야 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리포트 직고하고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을 생략한다면 그것이 반복될 때에 나한테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께 직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6장은 그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고할 줄을 모르므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늘 잠언 6장 12절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길게 읽었지만 정리하게 되면 세상 사람 혹은 권력자한테만 보고하는 사람은 어떠한 배단이 있느냐. 첫째로 진실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손이 여반장이에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말이 달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 쉽게 발생하고, 두 번째는 아까 도액처럼 자기 딴에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편을 갈라버려요. 그래서 그 두 편이 서로 싸우게 되고 끔찍한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잠언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에는 제가 주목한 것은 그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직고하는 것을 우리가 생략하거나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될 때 우리한테 경고하는 것은 아예 졸지에 멸망한다고 잠언은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직고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간이 짧아요. 그냥 그 잠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길어봤자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것이 다예요. 시간 단위가. 그런데 믿는 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상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 단위가 짧아요. 오늘만 모면하면 돼. 그러면 내가 살면 돼. 그랬을 때의 문제는
그런 사람한테는 회개할 기회도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반성하거나 회개할 그런 여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멸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그게 우리가 참, 이 세상 친구들한테 우리는 권면을 해야 돼. 그러지 마라. 성경에 이르기를 그러면 졸지에 회개할 시간도 없다. 그건 너 알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평생 직구하며 살았었어요. 그렇죠?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직구하는 방식이 어떤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다급한 일 당하여도 절대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직구하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의 지축을 흔드는 사건이 발생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이제 지시겠다고 이제 원수들이 몰려오지만 예수님은 태연하게 우리 찬송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겟세마네 언덕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얘들아 우리 찬송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을 것 같아요. 시무룩해가지고 수색이 가득한 사람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바꿔놓으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하나님께 직구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의 그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야고보서 오늘 읽을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신약편이죠.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여기 주목합니다. 성결의 뜻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 첫째예요. 다음에는 화평하고 샬롬이,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결론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결론이 화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직구하는 사람은 어떨까? 오늘 본문 2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원뜻을 보니까 그 뜻은 하나님과 모의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영어로 conspiracy, conspire예요. 매일 직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모의하는 시간이래요. 그게 작당모의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상하지만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 골방에 들어가서 또 문을 닫으라고 하셨을까? 왜? 모의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모의하는 시간. 근데 세상은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는 나는 우리 편은 살고 상대편은 다 죽이려고 모의를 하잖아요, 대개는. 그런데 하나님과 모의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나도 살지만 다른 모든 사람도 다 살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지금 하나님하고 모의한다고 해요. 우리 성령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모두가 살릴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처럼 우리 찬송하자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3일 뒤에는 진짜 살아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이간질이 아니라 모든 사람, 지금 이 세상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이 화평, 샬롬을 주시는 그런 모사, 모의가 나올 때에 참 저 교회는, 교회가 진짜 세상에 빛과 소금이로구나. 교회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지. 참 교회가 참 귀하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초기 교회에 문제가 됐던 신학적 논쟁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 그거 가지고 많이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의 교부들께서 그 신비를 잘 보존을 했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맞아요. 신성이 있어서 그 신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직고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그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직고하고 순종했으면 됐다라고 예수님은 행동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부모한테 절대 복종하셨다고 누가복음은 적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신 그 모델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고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한테도 직고하고 그 부모한테 순종하는 것이 참 인간된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종종 보통 고르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면 됐지 뭐. 그러면 우리 부모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직고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지혜로 따지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하고 누가 더 지혜롭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 요새 첨단 과학도 모르시고 이거 뭐 기계 쓸 줄도 모시까. 근데 예수님이라면은 그럴지라도 마리아 요셉을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뜻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 다 알지라도 그 부모님한테 보고하고 직고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오늘 그래서 잠언 본문은 늘 강조하지만 오늘 20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길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은 고스란히 지금 교회의 주일학교의 요지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지금 특별히 한국교회의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한국교회가 대가 끊기게 생겼대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출석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 또한 영적인 부모인 교회의 누구에게 내가 직고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 전수가 불가하다. 불가능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야만 대대로 전수돼 내려온 이 신앙이 이게 전달된다. 이게.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한테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론 가르치지요. 그런데 신앙의 기본은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모한테서 그걸 받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 기본을 배우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한테서 축복이 나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믿음의 축복이, 그러한 형통의 축복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고, 그것은 이 직고하는 것, 하나님께 직고하고 또한 우리 부모한테 직고한다는 것, 그것을 흔히 해석하기를 그것은 동양적인 효라고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그건 효가 아니에요. 절대 효가 아니에요. 그건 생명과 믿음의 그 전수 방식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금 하나님께 직고하고 부모한테 직고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한테 순종하는 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직고하기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직고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직고 방식이 가져올 변덕과 이간질 그리고 파국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 방식으로 하나님께 직고할 때 성령 방식의 화평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고할 뿐더러 부모에게 직고함과 순종함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교회와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69장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아까 읽었던 말씀, 베드로 사도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을 제가 먼저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